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재미있죠. 제목이 뭐죠? 믿음이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 철로 역정 시리즈를 제가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멸망의 도성에서 여러분 우리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땅이 술 취한 듯이 비틀리고 흔들리고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무시로 갔던 것인데, 땅이 갈라지고 황무해지고 산키운 바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하늘도 마치 두루마기를 말린 것처럼 하늘이 말리워지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그리고 불변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비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 멸망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고 정말 혈연과 지연과 친척,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내려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첫 출발은 그런 것입니다. 혈연과 친척과 이런 데 연연해서 얽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엄마가 목사니까 목사님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라서 장로님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각자 개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관계에서 책임을 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로역정의 그 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첫 출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있는 것이죠. 고집과 그리고 유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유순이는 결국 고집과 유순에 돌아가고 말지요. 그 처음 출발하자마자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늪, 낙심의 늪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제사함과 영생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쳐집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개하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다 기복적으로 잘 돼서 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낙심의 늪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늪에 들을 때 세속 현자가 내가 뭐라 그랬니? 예수 믿는다고 배울 일 없어. 다시 돌아가고, 세상 것들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뒤로 젖히고 따로 올리고 그러냐? 세속 현자, 굉장히 지혜롭지요. 그 세속 현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기고 이제 선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제일 첫 들어가는 가문이 좁은 문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첫자가 오면은 이 누락되고 보이지 않는 자들이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계속 돌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좁은 문까지 통과해서 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격려와 지원과 모든 그런 수고를 애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선의가 성령의 도움을 입고 와서 제일 먼저 해석자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발판에 해석자 집으로 그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자가 있다는 목자의 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은혜라고 자유라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경계와 훈계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와 율법의 잣대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 큰 그 은혜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사랑의 채찍도 하시고, 또 위로의 지팡이도 주시고, 또 격려의 막대기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정욕에 빠진다는 것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 우리의 모든 그 성령의 불을 다 끄트리고 물을 뿌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기쁨 가운데로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뚜기처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철장 속에서 그냥 타락해서, 오던 길로 간 것도 아니고 타락해서 그 안에서 그냥 침체되어 버린 그런 영혼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드디어 해석자에서 그 현판으로 봤던 목자의 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거야.
점점 크리스찬이 길을 진행할 때마다 그의 어깨의 짐이 굉장히 커졌어요. 점점 커졌으나 그러나 그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타락자에게 경고를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셨을 때에,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좀 깨달았을 때에 모든 어깨에서 짐이 굴러 떨어졌어요. 짐이 그냥 저절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 끈 짐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자유와 해방인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생명과 놀라운 성령의 법이 이제 주관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양심의 법으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양심의 법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제 믿음의 법이 왔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법이 왔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말하는 사랑의 최고한 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자신을 우리가 채찍질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단순간 나태와 그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았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더디게 하죠.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저버리는 거야. 그것은 루아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 단순한과 나태와 그만이 자기를 남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처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접하고 나서 가장 찾아오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에요. 뭐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뭐 다 하나님이 통과시켜주겠지. 뭐 이 정도 헤아려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엄격하게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헤아려 주지 않으세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왜? 그게 의심나면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채찍질하다고 징계하나니,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차마 두려워가지고, 자녀가 뭐가 무서워요. 자녀를 무섭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 잘못했을 때 야단을 못 치는 자는 자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용돈 끊어버리세요. 제일 좋은 게 요새는 신용카드 뺏는 게 제일 좋아. 다른 거 없어. 그냥 용돈을 짝 이번 달 없다. 신앙생활 잘하면 5만 원씩 얹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만문의 영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렇지만 어떻게 은혜가 확실하고 있기까지는 만문의 영도 그것을 사용해야 돼. 그게 신용카드 뺐으니까 제일 빠르더라고. 그렇습니다. 좀 얘기가 나갔지만,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 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허례를 떠는 거야. 위선을 떠는 거야.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신앙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뭐 몇 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내 신앙은 이 정도라는 거, 자기 신앙을 떠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위선과 자기 어떤 허영과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허례와 위선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뭐예요? 게으름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찾아와. 조현아 목사도 며칠 전에 섭섭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공고의 산을 거치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아를 닦게 되는 거죠. 그 공고의 산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은혜인 거야. 이 공고의 산을 허락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 믿어 며칠 전에 꿈을 꿨다 그랬는데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성령이 경고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뭐 기도 그 많이 한다고 뭐 별 볼 일 있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성수를 또 말씀에 늘 참석하는 것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마가복음 4장에 자라나는 시처럼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신앙이 자라져 있는 거야.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 다른 방도가 없는 거야.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자연과학이나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여러분이 몰라도 돼. 그럼 말씀에서 잡은 것을 그것을 딱 잡고 그것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불신들이 와서, 야,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이 정도에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야, 도망가. 막 이 앞에 너무나 무서운 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으면 진짜 그 책 보니까 두 사자가 어떻게 해요? 딱 만만한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사자가 묶인 그 새 고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 따라해보세요. 나의 두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딱 보니까요, 그 영화 보니까 닦고 사자 틈바니로 이렇게 가고 내 얼굴 요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가면 할렐루야. 근데 딱 이렇게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 보이는 것도 그러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쉽게 보이진 않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술집에는 요즘 오픈하고 이러면 장사 오픈하면 뭐 해요? 풍선에다가 막 바람 넣어가지고 막 힐 갖다가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휘젓고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게 키 크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요 옷핏 하나 탁 찌르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오르는 걸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발틈까지는 딱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나한테 섞여가지 못할 정도로 그 모든 경계를 아버지가 딱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죽겠어. 아니하는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가 뷰티풀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좁은 문. 그 해석자를 만난다는 것과, 할렐루야, 해석자가 대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는가? 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내가 해석자한테서 받은 게 뭔가 지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것이 뭐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 죄의 짐이 굴러가는 것을 봐야 돼. 그 은혜를 만끽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뷰티풀 하우스에 도달하기까지 이 아름다움에, 이 뷰티풀 하우스부터는 이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 뷰티풀 하우스에는 이제 외적인 어떤 사단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적인 거야.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적인 거야. 내 안의 적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이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까지 와야 돼요. 좁은 문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언덕과 그리고 뷰티풀 하우스의 가정에 어떤 적들이 도사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뷰티풀 하우스에 그가 도달했을 때에 누가 마중 나옵니까? 신중이 나옵니다. 신중.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굉장히 이제는 고차원적인 이제 드러나지 않은, 이게 사단이 이제 성인들 분별하지 못할 그런 이제 내 안에 그런 재성들이 다 나를 유혹해서 이제 기만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게로 온 것인가, 뭐가 좋은 것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경건해, 내가 경건해 정말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경건해 창념하지 않고 그냥 경건해 어떻게 모양만 내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경건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비로워야 됩니다. 또 야단칠 때 야단쳐도 또 사랑으로 또 할 때 덮을 때는 또 덮어주고 자비로워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도 한 번, 두 번 경고하시고 안 되면 세 번째는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야단치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 어쩔 수 없어 막 성님이 내 안에서 막 불같이 그걸 막 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아버지가 엄청나게 좀 화나셨구나, 이거 나한테 화나셨고, 그럼 애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화나시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진도를 못 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에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깨닫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징벌이 임하는 거야. 아버지 채찍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전에 러와카 채찍을 동원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사단들이 주는 징벌들을 막아내야 되고, 주님 은혜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강건적으로 독려하고 그 주위에서 그것을 권고를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훈련소를 보냈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참빛기도원. 주의 종들도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내가 한번 호되게 좀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훈련소로 가시라. 참빛기도원. 강원도 있어요. 거기 화천에 있는데 거기는 구약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사관이야. 그래서 60명이 공동체 생활을 먹고 딱 하는데 거기다가 주의 종들을 딱 한 4명, 5명 딱 집어넣어. 그래갖고 40일 금식기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에 4번 예배가 있고 새벽 4시 반에 기상이야. 그리고 모든 예배에 조금 이따 불참하고 야단 안 쳐요. 야단 안 치는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도 참석 안 하고 밥 먹겠다고 그래도 일어나고 말이야 7시 반에 밥 먹다가 끄덕끄덕 내려가면 모두 60명의 눈초리가 어떻게 해요? 말은 안 해요. 쫙 째립니다. 박달을 말을 못해. 이러면 전부 다 쫙 째려요. 그 눈초리가 말 한마디 없는데 어떻게 감히 4시 반에 넌 일어나지고 처자빠 쳐놓고 아침을 먹겠다고 왔느냐, 이 시선이 다 느껴져.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이렇게 두 끼를 작정하고 있어서, 왜? 21일까지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나머지 40일을 못 채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40일 동안 두 끼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침 점심을 굶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이제 저를 오는 날이라
제가 남편하고 같이 거기서 있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 금식 시간을 제가 뒤로 미룹니다. 이래서 그리고 가서 딱 이렇게 먹으려고 딱 섰더니 정말 그곳은요 그냥 성령이 그렇게 구약처럼 임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밥이 여기 뜨끈뜨끈한 밥이 딱 있는데 내가 딱 섰더니 전도사님은 식은 밥 먹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시간에 내가 늘 금식하고 굶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우리 신랑이 오니까 그때는 같이 먹겠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딱 조정을 해버린 거야 내 임의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기 식은 밥 먹고 싶어서 내가 아니요 뜨신 밥이 있는데 왜 나보고 식은 밥 먹으라 그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서 뜨신 밥에다가 죽국을 딱 갖다 대니까 죽국을 다 뺏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찰나에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은 깨닫는 거야. 겸손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분노하고 막 이래도 그 깨닫는 영,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영이 있어. 그래서 제가 빨리 해결했습니다. 빨리 깨달았어요. 금식 시간을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40일 금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온전 금식에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정말 거기는 호되게 훈련을 했어요. 아주. 그리고 40일 저도 금식 기도가 떨어졌는데 그 정한 시간에 저는 7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그지는 한 2시간 정도 되죠. 거기는 그 딱 겟세마네 동상 내 기도 처소까지 정해줘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 원장님한테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도로 바꾼 거야. 다시 40일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와, 그렇게 엄한 데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밥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하더라고. 밥 한 끼 못 먹는 것도 그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일어나서 쫓아내러 가는 거야.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그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전신갑주의 무기를 딱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적인 생활을 이룰 뿐만 아니라 뷰티풀 하우스에는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싸움을 이제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에. 놀라운 영적인 성숙 관계 들어갈 때에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그가 떨어지는 거야. 굴러 떨어지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겸손은 어떻게 배워가야 되느냐? 사단은 참수의 힘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네가 얼마나 오면서까지 얼마나 하나님 배반은 약속을 얼마나 지키지 않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막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 참수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참수할 때 어떻게 해요? 미가서 7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신어나사 하나님께서 그 노를 나한테 하면 내가 그것을 당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리니 원수야 결국은 너는 내 대적아 너는 지는 게 지팔필이라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그가 말씀했을 때에 어떻게 그 겸손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참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비하나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 참소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승리하는 그것을 배울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가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위험 가운데서 외줄타기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데 더 힘든 것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그 악평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나쁜 예들을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엄청난 골짜기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비믿음적인 거, 신앙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소리로 다가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야, 이따위 신앙생활하면 뭐해? 믿으면 뭐해?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죽었어?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소리가 사단의 음성이 아닌 거야. 그 책에 보면 그게 누구 음성처럼 들린다고요? 내 음성처럼 들리는 거야. 내 생각이고 내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이건 분별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정말 그러구나 하고 정말 자기 서름에 들어가서 그걸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평하는 것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함을 받게, 그리고 그가 이제 그것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보니까 자기 앞에 가고 있는 믿음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는 올 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없었어요. 갑자기 톡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보다 늦게 출발했어. 믿음이는 유순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자기도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되게 또 떠났대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앞서 가게 됐느냐?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어디도 통과 안 했냐면은 정말 그 뷰티풀 하우스도 통과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좁은 문도 통과하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 다음 경로로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건너뛰었습니까? 무슨 이렇게 건너뛰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0장 포도밭에 품꾼이 있어요. 포도밭 품꾼 비유가 있으면 거기 보면은 일하러 나왔는데 3시부터 나온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6시에 또 제9시에 또 11시에, 이것을 지금 하면 아침 9시에 정오, 3시, 오후 6시에도 오후 6시에 일자리가 있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 일 끝난 거지 뭐. 누가 그걸 모집하러 오겠어요? 근데 6시까지도 일당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 가고 혹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기다리는 그 품꾼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늦게 부른 사람부터 품사수인데 어떻게? 데나리온을 줄 때에 늦게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부터 일찍부터 왔으니까 나는 많이 받겠지.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는 거야. 왜 똑같이 주시느냐?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 늦게 온 사람하고 일찍 온 사람하고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태 신앙하고 늦게 신앙한 사람들이요, 불 받는 사람이 어느 쪽이 불이 많이 받아요? 모태 신앙 불 많이 받던가요? 뭐 이상하게 시험도 많고 막 어려움도 많아도 사단이 막 역사하고 막 엄청난 신앙이 굴곡이 있어도 어떻게 뒤에 늦게 막,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여러분이 부러워. 나는 30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성이라고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어. 근데 교회 와서 이성들을 어울려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 나는 전혀 없었어. 더 부러운 것은 이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저는 늦차를, 한참 늦은 차를 탄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늦차 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늦게 출발하는 자들 열심을 내십시오. 두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게 할 것이 있는 거야.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따라해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출발을 늦게 했는데도 나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거야. 그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사가 마라톤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마라톤 경주자하고 똑같은데 상 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그랬어. 왜? 결승전에 꼴이 나는 사람, 상만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상 받기 위하여 집중을 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전격으로 진격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면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향방을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나아갈 때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밤늦게 영화 보면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가정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그때는 어머니를 축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것을 정말 지키는 것이 많은 것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토요일부터 주일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접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주의 말씀을 오늘 138편 한번 2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나이다. 또 4절에 보니까 땅의 열왕이 다 주의 입의 말씀을 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비신자나 모든 비세계에서도 다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적용되고, 은혜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은혜의 피를 맞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주님이 태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안추운 바가 돼서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앞서서 가게 되었나 보니까 그는 어떤 실패한 어떤 모델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보다 늦게 출발할 때 그는 되돌아온 유순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유순이 낙심의 늪을 바라보고 그가 정말 막 그냥 저주를 하면서 다시 고집에 함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유순이를 볼 때에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막 비웃고 멸시하고, 너는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소명에 충실하지도 못한 자고 변절자다,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실족하게 되면 제대로 보질 않는 거야. 그리고 비난을 막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유순이의 태도를 보고, 내가 정말 따라간다면 유순이 같은 결과를 내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하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바에야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더 나아. 왜? 이 다리를 두 군데 세상 하나 이쪽에 두면 맨날 이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일본말로 이다리 깃다리 맨날 해다면 아버지가 축복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딱 주님을 붙들어야지 아버지가 줄 수 있고, 또 축복 좀 여기 또 이 깃다리 해버리면 또 어떡하나 아버지도 걱정되는 거야. 또 조금 하면 또 이다리 했다가 또 깃다리 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면 왔다리 갔다리 이다리 깃다리 비슷하죠, 한국말 일본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정말 가장 연약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나서 택한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신명기 정말 19장 보니까 제사장 나라며 세상 모든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긍휼을 적용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정도는 착해서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서 영생 주셨구나,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이방신들과 그 마음들을 내어줄 때에 아버지는 예레미야 29장 19절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세상 열방 중에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학대를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지내야 돼 하고 놀램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아버지 이름이,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개념치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에 모독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말 믿음이가 유순이, 실패한 유순이를 바라보고 그가 결단하고 남다른 각오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뛰어넘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0장의 6절 보면 너희들이 이 구약에 많은 것들을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아카의 신약은 어떤 교리적인 말씀의 뼈대라면 구약은 신앙생활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 승리와 실패의 모든 예들이 엄청나게 파노라마처럼 그게 인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절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거울처럼 구약을 다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희들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당한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걸 볼 때에 너희 경계를 지켜야 돼. 교만아 물결아 너는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 라고 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경계를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오물들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막 들어오도록 막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정에 떨려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딱 정해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는 바탕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야. 그 바탕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아버지 보고 축복 안 한다고 욕할 거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해보세요. 축복의 바탕을 예비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8장 8절에도 청컨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어라, 신학의 선조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그들이 열조들이 터득한 일을 통해서 좀 배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가 터득한 것은 유순이를 통해서 배운 것이지요. 그가 돌아와서도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야. 왜 모욕을 당하고 변절자라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온전한 순서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8편 우리 7절 8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승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8절이 굉장히 복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관계된 것을 아버지께서 완전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바탕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큰 평안을 주시는데, 주의 말씀의 법의 경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큰 평안을 주시는데, 왜 큰 평안이 임하느냐? 그에게는 장애물을 아버지가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출발했을 때 아버지가 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겸손의 골짜기 통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염증 골짜기 통과 안 해도 되도록 제거해 버리신 거야. 여러분, 순탄한 길을, 순적한 길을 진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도 지름길도 있고 아주 돌고 도는 길도 있어요. 제가 북한산을 가면, 제가 우리 집에 북한산 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산 굉장히 즐겨 타는데, 사람들이요 거기 북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3시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은 1시간 반이면 끝나. 저는 깔딱고개를 깔딱깔딱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꼴딱고개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거야. 저는 그 영락기도원을 딱 통해가지고, 영락기도원도 길이 만만하거든. 그 통해가지고 1시간 반만 딱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면 바로 북한산, 제가 기도하는 그 바위 꼭대기까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렇게 길이요, 바위가 파였는데 마치 이게 용터리만 것처럼 이렇게 길이 이렇게 제 키 요 정도로 다 파였어요. 그 파인 길을 나 혼자 정도 올라갈 그 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봄이 되면요 이 진달래가 쫙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몰라. 그래서 내 키부터 전부 진달래가 덮고 계단이가 들. 그래서 진달래 철쭉길을 제가 통과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몰라요.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면 특별한 지름길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야.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막 평안을 미리 주고 시험 것들을 아버지가 다 제거해버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순적한 길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장애물을 보내주시냐? 이 믿음이가 한 것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말씀의 금을 처음부터 사용하면서 그가 진행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교회도 암송 요주를 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꽂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암송하기가 너무 좋아. 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목요집회 대언할 때도 아버지가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딱 주세요. 지난 우리 목요집회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본인은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데 환상이 있는데 위에서 축복의 보따리 이렇게 우리 그 보자기죠. 믿음의 그 보따리 그게 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사람이 창세기 22장 17절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본인은 울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보내사 모든 위경에서 건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시편 147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박을 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추위를 주시고 막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걸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말씀을 보내사 서리와 우박 그것들을 즉시 녹이시고 할렐루야. 바람을 보내사 봄에 미풍처럼 불게 하신 저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야. 동산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주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여러분 이 조연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 순봉 경량교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해서 말씀과 함께 그 신앙이 달리는 것을 보면 이 조연아 목사의 영광입니다. 저의 면류관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가 일에 일비하는 거야. 한 번 웃고 또 한 번 슬프고 막 화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 그 여성들이 얼마나 온전한 축복의 바탕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는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탕을 그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올 때에 만나고 대적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시험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좀 붕 떠요. 여러분 성경 충만한 사람은 좀 비슷한 게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비슷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야. 그래서 술 취하면요 좀 붕 뜹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 그리고 세상이 막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위해서 막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그까짓 거 뭐 고민하냐고 막 이런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돈도 지금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해갖고 다 써버려요. 그냥 아버지가 주실 테니까 이러고 막 뒷감당도 안 하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이제 대적적이 누구냐면 이 모든 아첨과 유혹을 하고 그의 영혼을 유혹하는 이제 바람둥이, 이 바람둥이 이 남자나 여자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칭찬을 하고 입술에 침을 바르고 막 헐기는 눈과 호리는 그 입술로 막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 자문서에는 그 뼈가 나중에 녹아내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최근에 그 젊은 그 여자하고 바람난 그 제가 감독을 보았는데 세상에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거든. 이렇게 됐어요. 해골이 돼버렸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 그래도 그 평양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한 삶들을 쉽게 영화로 만드는 그 감독이라 제가 참 그 감독 작품들을 삶에 참 이렇게 가까이 근접한 놀라운 감독이라고 봤는데 그 어떻게 30대 여자에 빠져갖고 나중에 이렇게 진짜 해골처럼 됐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문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호린 입술을 따라보면 너가 어떻게 뼈까지 썼고 너 진액을 다 빼앗긴다는. 그래서 믿음이요 그것을 왔을 때에 그가 내가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눈을 누가 언약을 맺었어요? 욥이 보면 내 눈을 주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눈이 언약을 맺을지어다. 할렐루야. 허탄하고 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선에 가지 말지어다. 이게 뛰어넘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만의 도시에서 온 아담의 유혹이 믿음의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세상 유혹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자기가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자기 안에 열등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막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 있는 자에게 다른 것들을 설들이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목회를 성공시키겠다. 번영 목회로 번영 말씀으로 끌고 가거라. 내가 너에게 출세의 길을 주겠다. 종교 체불을 만들어 주겠다. 종교 체불이 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교황이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새는 십자가에 이 천을 붉은 천을 끌어놓고 거기다 이 M 만들어서 마리아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합주의, 다원주의 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도 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지만 큰 저 미국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 안에 네가 연합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네가 한 자리 네가 명예를 얻을 수 있어. 회장직이라도 받아. 이러니까 별 볼일 없이 끌려가는 거야. 그런 모임에 의해서 그냥 어떤 그 질서에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 아담의 어떤 그 실패했던 유혹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라. 야,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막 사랑과 평화와 공의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짝 속여가지고 그냥 마지막 때에 그냥 갖고 짐승의 표도 받고 막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때까지 잘 먹고 살고 또 우리 어떤 목회자는 그러더만 내 차는 일반 차가 아니라 나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나는 진짜 그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강남에 계시는 목사님이야. 그분은 스포츠카를 갖고 있대. 외제. 그래가지고 가끔씩 뭐 속도 위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설교해요. 그리고 나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가끔씩 속도 위반도 좀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거 풀게 스포츠카 사줘서 속도 위반해서 그거 목회 그 스트레스 풀라 그랬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짜장인 거야 이게.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녔는데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육체의 암흑 이성의 자랑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다가 타락한 목자들이 너무나 생사를 많이.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이 여기 목회자들이 다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쌓아놓은 십자가가 가득하대.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쓰리라 막 이런 막 음성 듣고 막 이러면은 아주 그 믿음에 그게 막 플러스가 됐는데 하나도 정결한 믿음의 바탕이 아니야. 그래갖고 십자가 다 던져버리고 막 목회자들이 막 기도를 하다가 또 성도에 다 던져버리고 막 자기의 이익을 향해 가서 막 그것만 들고 다 내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이 아담의 어떤 실패했던 정욕들을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경주자의 태도처럼 우리가 얼마나 절제해야 되고 항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지금 그런 종교 재벌이나 타락된 목회를 하는 곳에 떨어졌어. 또 막 사람의 수가 떨어져 나갈까봐 또 야단을 못 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갈까? 아우 저 사람도 11조 머리가 얼마인데 재정이 또 얼마인데 아우 저거는 떨어져 나가면 80만 원 100만 원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또 봐. 말을 못해.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 이래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말씀이 두리뭉실해가지고 말이야.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서성이 잘 박힌 못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두루망시나 목하는 이 눈치 보고 저거 걸려서 말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천난치 보고 걸려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헬령과 지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답게 어루와까 찌르는 채찍처럼 못처럼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종교 처벌이나 교회 막 그냥 크게다가 탐닉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또 둘째야. 더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 이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게.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의 유혹이 있었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정욕을 따르라는, 세상에 적당히 부합해서 그냥 흘러가라는 그 유혹이 있었고, 가장 강렬한 유혹은 무엇이냐면 수치스러움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믿음의 가장 큰 아버지가 수치스러움이래요. 아버지 수치스러움이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치스러움은 무엇이냐? 루드와 아까 믿음을 너희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 루드와 주위의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수치스러움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진짜 하요 집회, 목요 집회, 금요 집회를 평신도 강사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것도 사역자 입을 통했지만, 아니 평신도들을 세워가지고 대체 그것이 무슨 은혜를 받아? 이러다가 교회 꼴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걸 조현아 목사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이 얘기를 실제로 저에게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길까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수치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이 하라 그랬다고 이걸 믿고 순종만 해도 이게 괜찮을까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말씀이 왔어요. 아니 맨날 그렇게 떴다 봤다 자꾸 은사가 자꾸 임하면은 은사도 한 번 볼 때 좋은 거지. 맨날 그거 들으면 그게 뭐 뜨끈뜨끈 내가 그게 뭐 마음에 와닿기나 하냐고. 그 말씀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지. 말씀 안 가르쳐요. 주일날 가르치고. 또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집회 때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신가 여러분 치유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그럴싸한 거야. 이 수다쟁이나 이런 수치스러운 주님자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동원하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적이 수치스러움을 오도하는 말이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시도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우습게 되고 늦꼬라지는 또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결말을 또 사단이 계속 속삭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런 데서 저도 고뇌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게 도전하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요 우리 금요 집회 전일 집사님을 통해서 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기도의 방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계속 기름 부심을 제가 바라보며 그 평신도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비밀들이 열렸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주님이 기름 부심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찬양단들이 생겨났어요. 엥게디와 브라가와 그리고 어떻게 하모나 찬양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까 최근에는 또 우리 병욱 형제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제가 몰랐어요. 계속 또 우리 박선희 집사님 계속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지고, 또 오늘 등록하신 분도 만일 집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적을지라도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말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시작도 하지 마라. 시도해봤자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냐. 자 따라해보세요. 지그지글러. 이름이 지그지글러야. 이분이 책을 썼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그분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지글지글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결과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제가 아는 왜 모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면서 박사면서 CEO예요. 제가 그분이 한번 중국에 우르무치 거기에 사역자들을 이 정신병에 중국 우르무치에서 막 사역하다가 정신병이 걸린 사역자들이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구르족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자들, 거기 이제 치유 집회에 제가 함께 가서 사역을 섬긴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걷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을 벌려서서 못 살겠대. 그 CEO가. 아무튼 여러분 1년에 비행기를 100번 넘게 타고 다니고 일을 갖다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벌린대 막.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거 막 따라한다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저라고 며칠 지나보더니 세상에 작은 그 CEO라는 거예요. 제가 조현아 목사님은 우리 CEO의 작은 CEO래.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둘이 다 똑같냐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성향을 보니까 제가 극히 외향적이고 이렇게 충동적이고 일을 막 시작하고 막 이런 기질인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게 3%밖에 없다는 기질인데 그런 기질이니까 따라가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10가지를 저질러. 그래 7가지 다 실패해서 3가지 성공했으면 아무것도 시작 안 하고 아무것도 성공하는 것보다 훨 낫다. 딱 그렇게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야. 그 7가지 실패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사람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실패가 없겠느냐. 그러나 3가지가 성공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자보다 3가지를 건진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지금 선교 지금 회장으로도 쓰시고 지금은 남미나 중남미까지도 지금 이제 선교를 확대해서 처음에 아프리카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회사 재정의 수입의 10%는 무조건 선교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라 그러면 선교사들이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 10%를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항상 대접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 그분이 좀 안 불러주나? 너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불러주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최고 좋은 장소로 다 데려가 주시니까.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안전제일주의로 하라. 자꾸 벌리지 말고. 그러나 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비전이 오면 그 비전에 따라서 어떤 악한 결과나 주위에서 수치치는 말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종하면서 해나갈 때 끝까지 해나가라.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어요. 야, 이 금요집회 강사들이 자꾸 이제 미천 딸린다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때마다 조연아 목사가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그러면. 저렇게 내가 영적에 그렇게 강박 그들에게 침을 부어주나. 평소도 너무 내가 너무 쪼아가 걸레처럼 쪼고 있나. 아, 이제 그럼 후반전부터 우리 사역자도로 돌릴까. 이스라엘 그냥 팔레스타인 기도회로 돌릴까. 북한을 위한 기도회로 돌릴까. 아, 이제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 때마다 미천 잘린다 소리를 하지 말고 할 걸 자꾸 주십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좀 그만두고 후반전부터는 그럼 기도회로 돌릴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평신도 집회 그것을 이제 간판을 더 크게 만들어 갖고 바깥에다 설치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꼼짝 말아라. 이제 더 기도해서 그날 말씀할 거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평신도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도전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기름 부심을 주어서 이제 외부에 많은 평신도들이 와서 도전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기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기도꾼들이 여기 오게 된다고. 얼음 냉수처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 붙여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그 일도 그 기도가 그게 바탕이 되게 흘러간다고. 더 놀라운 것은 찬양단들이 이렇게 꼬이잖아. 이제 내가 계속 보내어서 이제 노방 집회를 내가 할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큰 트럭을 사가지고 뭐 트럭이 무대 트럭이 있나 봐. 그런 트럭을 내가 운전을 끌고 다니면서 이 교회 청년들 내가 쓸 계획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 해운대에서 40만 집회할 때 우리가 미리 가서 아버지가 땅 밟기 기도를 하도록 우리 청년들을 하루에 150만 원짜리 방을 이틀을 우리가 두 개를 줘가지고 정말 주님이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 해운대 그 땅 밟기 기도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말과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줄지라도 사랑을 딱 붙들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계속 영분별을 가지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그건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계속 순종하면서 어떤 수치스러운 말을 가지고 주위 사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가 기도해 주기는커녕 목사님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좀 이러면서 나를 생각한다고.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결과들이 이게 그려지겠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이 공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상황이 온다. 내가 오늘 우리 올 때 자고 있는데 저 오늘 저렇게 자다가 못 올까 하니까 내가 그 생각 딱 들었어. 그랬더니 딱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원초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그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거든.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랑 안에서 뭔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야. 양육이나 이런 데 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과 이런 속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강건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의 어떤 것들이 다 쫓아내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뜨지 마시라.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하하 하고 하나님 음성이라도 듣고 계시라도 듣고 말씀이라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화장실 갔다가 그냥 밑도 닦지 못하는 그런 기분으로 밑그리 뜨뜻미지근해가 가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기준 그런 거 그냥 완전히 뿌리를 뽑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일어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하다 못해 뭔가 말씀이 안 와도 방언 통변 중에 방언 기도 중에 하하 웃음이라도 줘. 뭐 라켄네스카라 하하 그러면 뭔가 좀 되는 거 아니야. 하하 웃음소리라도 듣고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영의 평안이 주어지도록.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아까 그 겸손의 꼴짝이나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방조차도 그것을 통과. 그게 아름다운 방이 얼마나 중요해. 그 내적인 생활을 이루는 신중과 또 분별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과 이 자비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통과해버린 거야. 왜? 아버지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워할까 그 분별을 아버지가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거품을 부추기는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 두 가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계실 뿐만 아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히브리 11장을 읽으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삭은 시험을 비들 때에 또 장차 오는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독생자 이삭을 바쳤는지 또 요셉은 떠날 것을 명했을 때 어떻게 떠났는지 모세는 죽음에 직면할 때와 그리고 유월자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피로서 우리에게 그들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틀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보일지어다. 그것이 보여질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넉넉하게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나 또 사람들을 현란하게 하고 말씀 위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나 르두하카 부흥사가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르두하카 말씀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만 마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속담과 세상 격언과 세상적인 말들을 내가 넘어지는 울타리와 그리고 채같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드니스가스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깊어져서 아버지 아니스가스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루드와이카 믿음은 많은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아버지가 많은 장애물들을 미리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까지 주시며 제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지름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 많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품을 부추기는 것과 아버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결과들을 예고하는 것들과 그리고 아버지 방랑한 것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그것들을 또한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주하는 자로서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아버지 썩은 면류관이 아니라 방향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면류관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는 온전한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믿음과 이제 크리스찬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될 때 또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감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신앙의 길이 아버지 위로를 받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봉헌하며 특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와 관계된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약속은 아버지 믿음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말씀의 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지름길과 아버지 하나님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명을 땅에 보내면 주의 말씀이 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받을 만한 바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처럼 주님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주님이 말씀하신 뜻들을 우리가 그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리기에 아버지의 명을 보내주셔서 그 명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걸을 뿐만 아니라 달리게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아버지 좁은 문과 그리고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나 허리나 위선이나 좋지 아니하고 또 아름다운 아버지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교훈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비에 새겨져서 신앙생활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점검의 잣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안의 사랑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아버지 흠양하시고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전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형제들 고리춘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들을 열어놓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뜻들을 이루어드리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그들의 발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사람들의 동원과 그리고 하늘의 자원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달리는 환경으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원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기 충전하고 의욕이 아버지 하나님 충전하여서 아버지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며 나락된 자 아버지 넘어진 자 아버지 도중에 하차한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며 격려하며 권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말해서 그들과 함께 또한 동행하고 진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또한 배려하는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젊은 우리 지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날에 주님 저희들을 뜻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고 아버지 주님 옆에 열정과 열심을 내어서 우리와 그 청년의 믿음의 경험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남은 삶들을 온전히 승리함이 이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주님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날마다 경건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아버지가 리룩과 진도를 낼 때에 믿음이처럼 장애물이 제거되며 아버지 속도전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꼬린 지점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전심전력을 내며 또한 루아께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한 말씀의 루아들이 크리스도에 비추어 내 자신을 점검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점까지 아버지 안에 절제하며 목표를 정하고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로 아버지 안에 달려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